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 그 다음에 9절 말씀, 네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계속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다, The Determination of God, 하나님의 결정,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게 배럴이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배럴이 아마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더 많은 스트레스로 우리의 삶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것으로부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스트레스 받는 것, 이 성서적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평안하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의 삶은 다 스트레스예요.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는 것, 이거 좋죠. 또 마치고 나서 잡을 잡는 것도 좋아요. 또 테뉴를 받으면 정년을 보장받는 거죠. 정년을 보장받으면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걷어내죠. 근데 정년을 보장받아도 또 세상살이 보면요, 된만 하면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 이미 나가지고 뭔가 이제 살 만큼, 숨 돌릴 만큼 되면 그냥 가면 좋은데 항상 먹고 뭔가 될 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우리 인생살이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항상 매사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또 계획을 세워놓지만 모든 것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 복병이 숨어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또 망가질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며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제가 언젠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을 풀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잠언 16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 책상 앞에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은 구절은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내가 손대는 모든 일 주님께 맡기면 결국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라는 말, 계획. 두 번째는 결정한다, 또 인도한다. 같은 그룹의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한다. 그러나 매사를 결정하고 이루시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며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터득한다면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잘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기에 새겨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 없는 할렐루야 찬송 노래만 참 그런 평안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결정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 속에 실험합니다. 16장 1절 말씀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이 더 이렇게 마음이 많이 와닿도록 잘 번역됐어요.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매사의 순간순간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거기에 determine, 결정하는 것. 발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예스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보내시는 사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예스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라고 가로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은 그가 일찍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플랜을 10년, 20년 내 평생 라이프 플랜을 세워놓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풀려져 나갈지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당신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내가 가는 길, 내가 손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예민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손대고 있는 일들의 결과를 통해 꺾기도 하시고 또 돌아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주 주인공이죠. 사도 바울을 운전했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에 도전했습니다. 아시아를 돌아보고 그가 아시아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아시아에 대하여 더 많은 비전을 갖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바울의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개척했던 아시아의 교회들이 날로 부흥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러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느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썼다. 이 말은 비두니아 아시아에 더 머물러서 이 복음이 지금 아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서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을 봤다. 환상을 봤는데 그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밤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바울의 선교 그 여정 속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인정한다는 말은 결론을 지었다. 바울이 아시아에 대한 비전이 더 있었고 열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일하고 싶었는데 바울이 그날 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뭘 생각했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 더 이상 그거에 대해 미래를 품지 않고 인정하고 결론을 짓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여러분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기의 열망과 비전과 꿈과 야망을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깨닫는 순간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을 예민하게 읽고 깨달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소한 일로 크고 작은 일로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방향이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 많은 스트레스가 보여요. 그렇죠? 내가 가는 일이 잘 보이지 않고 가닥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 때 결론이 딱 지어지면 마음이 이제 하나로 모아져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즉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났다. 바울이 예민하게 하나님의 결정을 잊고 깨달았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꺾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결정을 읽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때때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일은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계획하지만 내가 계획한 것이 풀려져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결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베스트다, 최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를 최고 좋은 걸 주신다. 여러분, 최고 좋은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의 마음을 강권해서 유럽으로 향하도록 그의 길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선교의 행로를 바꿔서 유럽으로 인도할 때 바울은 그의 결정이 얼마나 결정적인, 얼마나 큰 대단한 결정인지 그 자신은 그때 몰랐을 거예요.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옥감장수를 만났습니다. 옥감장수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하고 만났을 때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리라고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리라고는 바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시작된 그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리라고는 바울 자신도 몰랐다. 바울의 선교 행로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결정은 바울의 플랜보다 더 옳았습니다. 나는 1976년 주님께 나의 일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신학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신학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닥쳐왔던 4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던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고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4년은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보냈던 나의 그 4년의 세월은 마치 용광로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은 그 4년의 세월을 통해 나로 하여금 평생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졌다. 다진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건가? 아니면 내가 공연이나 혼자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건가? 온갖 많은 혼란이 있고 씨름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로 하여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목회자로의 부르심에 대하여 다지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평생 동안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에너지와 나의 근성과 나의 파워를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키우게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 우리 동기 중에 5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은 신학 도중에 딴 길로 가버렸어요. 3명만 지금까지 남아서 평생 목회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것이 그 신학 중간에 떠난 2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중간에 그냥 신학도 못 마치고 중간에 세상 길, 다른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었던 피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4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평생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돌이켜보면 당신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나를 그 이후로 16년을 훈련하시더니 이 에덴스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에덴스에서 지난 17년 목회를 하고 7월이면 18년이 접어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저에게 늘 있습니다. 문득문득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최고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베스트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줄로 재어서 내 것이라고 내 손에 들려준 것이 나에게 베스트인 거예요. 아무리 남들 보기에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줄로 재어준 그것은 나에게 베스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베스트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9절로 11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이런 자존감과 확신과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베스트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 항상 베스트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키를 잡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한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를 말하면 콜링이에요. 하나님 콜링으로 시작해서 콜링으로 끝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통과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베스트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은 언제나 매 순간순간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내 발걸음을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주님께서 결정한다, 디터민한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셀 수 없는 많은 발걸음을 하면서 우리 인생살이를 걸어가는데 매 발걸음마다 내가 디터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디터민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 베스트로 결정하신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결정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때 우리의 계획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참 신묘막지가다, 참 신기하다. 왜냐면요, 내가 플랜을 짤 때 우리는 좋아하는 걸 플랜 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플랜 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참 신묘막지가다. 외국 생활은
고개를 흔들면서 절대로 나는 외국 생활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유학 가는 사람은 손도 안 봤어. 근데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 참 알 수 없는 인생이야. 또 목회는 나는 목회단 싫어. 목회자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목회는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그냥 다 잘렸어요. 목회다서는. 근데 목회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것, 참 이거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플랜해요. 우리가 인생을 플랜하지만 그 걸음걸음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 받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하실 때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자꾸 비교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또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옛날에 내 플랜을 집착하지 말고 내가 플랜은 누가 한다? 플랜은 내가 하고 그 발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라고 고집해서 했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또 달라졌겠죠. 내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도 또 그렇게 천천히 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하면 30이 되고 하면 40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50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60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쏜살같이 가면서 인생의 젊음은 꺾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하여 나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는 것, 일생 살면서 얼마나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가면 뭐 다른 것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는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자. 잠언 16장 3절과 9절을 보면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것이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손대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인도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결정하세요.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는 발걸음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은 결정하고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내 가는 길을 계획하지만 내 발걸음을 걸음걸음 굽이굽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내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가서 먼저 다 만나시고 또 내가 가는 길 앞서가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1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손대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맡기는 것은 나의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넣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지, 세상에 두지 말고 나의 마음의 심지를 나의 물질에 두지 말고 나의 인기에 두지 말고 나의 마음의 심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나의 심지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안개 같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내 심지만 두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내 마음의 믿음의 심지를 주님께 심지를 두고 기대하고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나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죠? 뒤를 돌아보라 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흔적 없이 소멸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도울 힘 없는 사람 눈치 보고 그 앞에 가서 굽신거리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풀려갈지 우리는 모두 다 스트레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설계, 플랜은 내가 짜지만 내가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는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님을 관찰하고 있을 때, 살펴볼 때,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살펴볼 때 여러분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할렐루야 하고 따라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저처럼 하나님께서 4년 동안 막고 계시는데 이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죠.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막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다지는 시간인지, 평생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시간인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서 바울처럼 결론을 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플랜대로가 아니라 다른 길임을 인정하고 곧 즉시 배를 타고 떠나는 것, 용기, 두려움 없이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플랜은 내가 짜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스트레스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삶은 뭐예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날 잡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마음이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함,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오늘부터 장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맙시다.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만 여러분의 심지를 주님 앞에 깊이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일생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스트레스 끝. 그리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찬송이 넘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여러분 결단과 고백의 시간을 주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으니 여러분도 주님 앞에 뭔가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 앞에 고백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파도만 보아도, 작은 거침돌만 있어도, 작은 복병만 만나도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두었던 심지를 뽑아내고 고민과 좌절 속에 방황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세월들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계획은 내가 짜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복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세월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결정해 주십시오. 어느 길이든 아멘 할렐루야 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적이 없는 분 가운데 주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의 일생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그런 마음의 결심이 되신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또 계십니까? 우리를 언제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감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며 주님 앞에 손을 든 주님의 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만찬 열리고 잔치가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딸을 붙들어 주시고 저가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헌신하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영감과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통로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주님의 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결단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헌신 위에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주의 은혜가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저의 진로에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딸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갑니다. 하나님, 플랜은 내가 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늘 주님 깨어서 기도하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인생길, 우리 가는 모든 가는 동안 성령님 동행하셔서 아무쪼록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플랜대로 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주님 결정대로 저희들의 길을 주님 마음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심하고 일생을 주님 앞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